네, 오늘도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시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도 자리에 누워 계시거나 성경책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일어나셔서 성경을 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어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이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해변가에서 배에 내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가 예수님께 많이 간구한 내용이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와 함께 또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혈루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 여인의 혈루병이 말라버리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그 여인이 건강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망가지고 그리고 훼손되었던 망가졌던 그 여인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그 여인이 두려워 떨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간증을 합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마 꽤나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그 과정 속에 많이 시간이 흘렀던 모양인지 야이로의 집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비보를 알려옵니다. 슬픈 소식을 알려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야이로의 집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슬픈 소식을 보내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보겠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많이 간구했던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이 소식은 야이로에게는 귀한 딸을 둔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슬픔과 이 참으로 충격을 가져다주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속에 자기 딸을 살리러 가는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은 그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아마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기어이 그 혈루증 앓은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체되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지체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자기 딸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고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상황 속에 지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 야이로가 맞닥뜨렸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신령한 기회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기대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다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낙심한 야이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목소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참으로 좌절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예수를 일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음, 이제 다 끝났구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으면은 죽어가던 내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던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비참한 목소리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숨이 넘어가시고 임종하셨을 때 둘러섰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아마 생각을 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신락같이 남아있었던 희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신음하시면서 예수님이 7번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버릴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숨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못 박고 있던 못이 튕겨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을 다 처분하시고, 예수님이 건강히 회복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으로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하시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바랐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숨이 떨어지시고 임종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끝장났구나,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아마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는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끝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좌절해 있을 야이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목소리를 던지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의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육 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환호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따라갔던 모든 무리를 그 자리에 다 남겨둡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또 12제자들이 따라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남겨두고 야이로와 함께 3명의 제자, 예수님 5명만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헌화하며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는 이 과정 속에 이 헌화하는 사람, 그리고 이 피리를 불어주는 사람, 그리고 슬프게 통곡하는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다가 자기 집에 불러다 놓고 이 장례식의 슬픈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례식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헌화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죽어 있는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이 표현은 죽음에 대한 이 완곡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잠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드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죽은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죽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잔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밤에 이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에 깊은 이 근본적인 깊이 깔려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그런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헛되고 허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결국 우리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온 것은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인데, 왜냐하면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헛된 것으로 결국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것은, 잠은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한 분을 의미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잠드시는 것, 죽음을 허락하셔서 바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드시는 것, 죽으심을 허락하셔서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죽은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지만은 결국 목숨 끝나는 순간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것을 바로 예언하고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잠든 딸을 살리시듯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잠든 그 나사로의 영혼을 바로 깨우셔서 살리시듯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잠드시는 경험, 죽으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한평생 애쓰고 노력하며 살지만은 결국 헛된 게 살다가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대신 잠드심으로, 죽으심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 없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 있는 그 야이로의 딸 시신이 놓여 있는 그 방 안에서 헌화하고 그리고 통곡해주는 돈 주고 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40절에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그 부모에게 저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니까 헌화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과 정반대의 대조적인 모습을 이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니까 저들이 비웃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자기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죽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와가지고 헌화도 해주고 통곡을 해주는데, 저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전혀 얼토당치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저런 정신 나간 말을 하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모습과 믿음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저들을 다 내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일하시는 이적을 경험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일하실 주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라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죽은 자기 딸이 살아나는 영광을 바라보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없어서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했던 헌화하는 사람들과 통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내어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복음서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심판의 칼날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지 못하면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질병에서 노임받고 믿지 아니하면은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예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문제라고 해서 예수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내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안 되겠지, 이런 생각 우리 다 내려놓고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야이로와 같이 우리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다 내어보내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번역하면 이 달리다굼이 아람어입니다. 이 번역하면은 곧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는 이 목소리를 들었던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잠든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잠든 나의 영혼 우리 주님 깨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나의 기도 우리 주님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우리 주님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쾅쾅 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소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주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야이로에게 닥쳤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야이로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 말씀 붙들었던 야이로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이 마음속에 어찌 보면은 정말로 이 내 어린 딸이라고 했던 그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 딸은 야이로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아마 혈루증 앓은 이 여인 때문에 이 시간이 지체되어서 결국 자기 딸이 죽게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아마 저 같았으면은, 제가 아마 야이로였다면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바닥에 막 저 같았으면은 막 주저앉아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당신 때문에 내 귀한 딸이 죽게 되었다고, 아니 예수님 내가 우리 딸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다급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왜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가 내 딸이 죽는 이런 참으로 이 비극적인 일을 참으로 맞이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평불만하고 아마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해서도 아마 제가 엄청나게 원망을 했을 법한 것이 제 안에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야이로가 이런 여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토로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거나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내 문제만큼이나 남의 문제도 크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마 야이로가 가졌던 마음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딸의 다급한 문제만큼이나 저 여인의 문제도 크고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아마 야이로가 여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요. 남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적은 내 문제가 더 다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크고 중요한 만큼 남의 문제도 크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 나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크고 다급하고 중요한 만큼 남의 문제도 크고 다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사정도 내 문제인 것처럼 안타까이 여기고 그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알면서도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진실한 마음가짐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내 문제는 크고 남의 문제는 내 문제보다 더 크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긍휼히 여길 줄 알면서도 남은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마음가짐의 태도인데,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1만 달란트 받은 자기 그 종의 그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정도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은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은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인데, 그렇게 큰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지 않으면은 옥에서 풀어주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바라본 왕의 다른 종들이 그 왕에게 일러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 나만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응답 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또 기관에서도 우리 부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기관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전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참으로 서로 부딪히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야이로와 같이 내 문제가 귀하고 크고 큰 만큼 남의 문제도 크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에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혈루증하는 여인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불신앙의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시는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문제만큼이나 남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이로가 이적을 본 것처럼 우리도 내 문제만큼이나 남의 사정을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예수님이 크게 4가지 이적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두 번째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루증 앓은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고, 마지막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각각 이 다른 4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마가가 이 다른 4가지 이적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라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려고 이 4가지 이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떠한 불가능한 내 문제도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은 내 문제는 즉각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분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예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참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때로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능치 못하심이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수많은 저주와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아직도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같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는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나는 몇 년째 몇십 년째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나는 고통스러움에 힘들어하는 것인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 딸에게 여러분 참으로 아버지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오늘 예수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새벽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